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신드롬이라는 말 아시죠? 한국말로는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 신드롬이 뭐냐면요, 하나의 공통된 질환 또는 하나의 공통된 장애 등으로 인해서 어떤 한 일군이 형성되어지는 증상. 그래서 뭐 우리가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어떤 현상들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뭐 이런 신드롬 저런 신드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신드롬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문가이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이름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이런 신드롬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이 요나단 신드롬이에요. 요나단 신드롬. 처음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교회 안에 이런 신드롬, 요나단 신드롬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 신드롬을 이야기하는 근원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볼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지방에 살고 있던 단 사람들이 그 실로까지 예배하러 가기 귀찮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우상을 세워서 단 지방에 신상을 세워뒀어요. 그러니 우상이죠. 자기 지방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단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요. 이 요나단이요,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 친구 요나단 아닙니다. 이 요나단이요, 그 단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데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 요나단 아버지가 게르솜입니다. 요나단 할아버지가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입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영도자, 지도자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 놀라운 지도자고, 성경에서 그만큼 유명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온갖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앞까지 인도해내는데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지도자,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큰 인물이었던 모세의 손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단 지방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짓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나단이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사무엘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때로는 다윗의 가족에서 그 신앙이 대대로 잘 물려지면 좋겠는데 이상하리만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러한 실패들을 보여요. 정말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모세의 손자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 신도름은 이겁니다. 영적인 신앙의 대가 끊겨진 현상, 영적인 신앙의 대가 끊겨진 현상, 이것이 요나단 신도름이에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이 요나단 신도름이 기가 막히게 퍼져나가고 있다. 한때 자녀들이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청년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또 점점점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역삼각형이 되어서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참 그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라면 남부럽지 않게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무릎만 꿇으면 자녀를 위한 기도였는데, 기도만 했다 하면 1번이 자녀를 위한 기도였는데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중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렸는데, 머리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더러는 이제 자녀들이 막 자라고 있기에 그래 나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앞으로의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버렸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DNA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이들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니 그 부모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한 목사와 전도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인 줄 알고 요나단 신드롬이 우리 교회에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상하리만치 교회를 그렇게 힘써 섬기던 직분자들의 자녀들은 어디 갔을까요? 한국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과 신앙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만행되어져 있는 잘못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신앙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기도 하고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시겠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좀 정정이 필요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무릎만 꿇으면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포기한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일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녀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잘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 살 길을 살면서 세상에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덕을 쌓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 이건 대단히 이교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오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1000번 만번 낫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맞습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세상의 논리를 두고 한번 따져봅시다. 세상 논리,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것 당연한 원리입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고 열매를 위해서는 심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기도하고 그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섬겨내야 돼요.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그저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으면 땡, 이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학원을 보내고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 위하여 좋은 인맥을 쌓게 하고 부모들이 하는 수고와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하셨냐고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학 학원이 10만 원이라면 내가 2배를 들여서 성경 학원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내에 힘들게 공부하는 신학생 전도사님들을 선별을 해서 자녀들을 한 명씩 맡겨요. 우리 아이 일주일에 2시간씩 또는 1시간씩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학비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학원비 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겠냐고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5개, 6개, 10개 보내면서 교회에다가 학원비 내면서 성경 가르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요. 학원은 매일 갑니다. 그리고 세상 교육은 매일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육하는 건 일주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2시간 넘지 않습니다. 2시간 미만입니다. 2시간 미만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소리 좋게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맡기기 위하여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2시간도 채 안 되는데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간혹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다는 아니지만 있지만, 그 너무나도 많지 않은 작은 확률에 내 자녀들을 건다는 것 너무나도 모험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라. 좋은 부모, 좋은 믿음을 가져라.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투자하고 거기에만 노력했던 한국교회가 이런 신드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너무 잘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신앙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얼마나 믿음들도 좋은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그 이상한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 그 요나단 신드롬이 한국 교회를 강타해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좀 위로가 되죠. 모세도 그랬다고 하니까. 야곱도, 다윗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아마도 여기에는 시간을 돌려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어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장 빠른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때에 그 회복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단 이 세대만에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고기 잡아서 먹이는 것만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도록 잡아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부모의 신앙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자녀 자신에게 달렸다. 예. 부모에게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본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쳐서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보다는 1000번 만번 낫지만 그래도 그 자녀의 신앙은 자녀에게 달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그 자녀들에게 달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답인 줄 알고 진짜 할 일을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해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헌신과 기도는 제한적인 축복을 가져와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축복이 살아서 영광스러운 멸관이 되려면 그 자녀들 스스로가 믿음 위에 서야 돼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 같지만 정확한 원리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정답은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 바른교회의 아이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장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질 때 그 신앙 원리를 배워서 자라나서 정말 그렇게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지혜 전사님과 또 그 교사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이제 막 다 결혼들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절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 자기 뱃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가 그것을 세워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해보자. 목숨 걸고 해보자.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한 명의 아이라도 영향력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거, 이거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자녀 잘못 키운 거 아닙니까? 나무라는 것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부끄러워야 될 문제고,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자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어떻게 사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느냐? 말씀에 목숨 건 자녀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내 삶의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만나면 그거 해결하려고 사람 따라다니고 그것 원리를 찾으려고 다른 책을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자녀 만들어내면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실래요? 부모는 다 자녀들에게 무언가 물려줍니다.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뭐 지난주 핫 이슈가 됐더라고요. 삼성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데 그래도 싸우지 않고 잘 분배했다고. 남긴 유산이 26조래요. 이거 뭐 숫자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이 몇 개인지. 26조래요. 그중에 12조가 상속세로 나라에다 몇 년간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14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 수치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물려줄 자신 있으면 그거 물려주시면 우리 그것도 못 물려주잖아요.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의 60살에 낳은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 얼마나 다이아몬드 수저인지. 2006년생이니까 아직도 학생일 텐데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미국 뉴욕의 가장 번화한 곳에 트럼프 빌딩이라고 번쩍번쩍한 빌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가 제일 비싸기로 유명한 그 트럼프 빌딩 1층 전체가 아들방이에요. 연간 렌트비가 17억이랍니다. 그런 데 사는 애들 혼자. 그리고 그 아들을 경호하기 위하여 하루 경호비가 12억이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 경호비가 12억이래요. 그렇게 채워줄 유산도 없잖아요, 우리는. 뭐 물려주실래요? 내 핏덩이고 내 살덩이인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뭐 물려주실래요? 뭐 물려주실래요? 어떤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바른 교회를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텐데 뭐 물려주실래요? 다행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유산만큼 소중한 유산은 없다. 다행히 남들 하는 거 따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행히 하나님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믿음의 유산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친구들과 보내고 세상 문화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또 가정에서 매일 살아가는데 교회의 한 시간으로 어떻게 그렇게 키워냅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우리 자녀들을 걸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책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여운학 장로님이 쓴 책 이름인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기.
답이에요. 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내십시오.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같이 펴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말씀으로, 그 권위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의 평탄과 형통 어디에 달렸다고요? 말씀에 달렸다고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자녀들로 키워내야죠. 이것이 자녀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교육의 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리기도 해요. 평탄을 위해서 백날 기도하고 형통을 위해서 백날 기도해도 이렇게 힘든 것은 말씀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가?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탄과 형통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요나단 신드롬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우리의 손자, 그 이후 3, 4대가 다시 말씀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목숨을 거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뭐냐면 Think Orange, 오렌지를 기억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철치라는 그 교회에서 그 교육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오렌지 무슨 색깔인 줄 아시죠? 오렌지 색깔은 무슨 색깔과 무슨 색깔에 합치는 겁니까?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이 노스포인트 철치가요, 이 자녀 교육으로, 신앙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오렌지 컨퍼런스를 하면서 어떻게 자녀로 하는 자녀들을 키워내는지 굉장히 좋은 소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 보지 않았습니까? 갔어요, 재작년에.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아틀란타에 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아이들을 위한 교회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증명을 보여줘. 제가 딱 찍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애들 방이요, 다 놀이방 같아요. 유치원, 그냥 저게 유치부 애들 방이에요. 엄마 아빠 헤어지고 갑니다. 막 놀이동산이니까 선생님들이 탈수고 나와가지고 애들 데려가서 말씀 가르치니까 애들이 혼을 쏙 빼놓죠. 어른들 예배가 끝났는데 애들이 나오지 않아서 부모들이 그 앞에서 삐삐를 다 들고 애들 찾으려고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런 광경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 방, 중학교, 고등학교 방들. 어른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막 꿈꾸게 돼요. 아,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자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아니, 맥도날드만 가도 놀이터가 있고 감자탕집만 가도 재밌는 것들이 투성인데 교회에 오면 얼마나 딱딱해요.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니 애들이 있겠습니까? 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교회에. 억지로 1시간 규범적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거 말고 그 아이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띵크 오렌지, 오렌지를 생각해라. 옐로우, 노란색은요, 교회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세상을 밝히는 노란색, 진리를 가르치는 색상이고, 빨간색은 사랑을 상징하고 그 뜨거운 사랑 가정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교회와 빨간색 가정이 하나가 되면 무슨 색깔?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 띵크 오렌지, 오렌지를 기억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해라.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만 하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해라.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 그 자녀들을 세워내는 일. 그래야 가능해요. 교회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녀들에게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성도 한 사람 전도해야지 애들 와봐야 간식비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니 교회 성장에 방해는 아니지만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은 늘 뒷전이었고 장년들 머리수 채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바른 교회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라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적인 공간을 만들어낼까. 우리 임직받는 12분 머리 맞대고 고민하셔서 저랑 같이 고민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뭐 세상적인 유익을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거 어떻게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그러나 그 정신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 이것을 길러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키워내는 키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할 리 없고, 교회가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목숨 걸 리 없습니다. 요나단 신드롬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걸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뼈 깊은 곳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거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내며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하는 그런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120살의 노종이 자기의 생명이 다 된 줄 알고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고별 은퇴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120의 노종은 한때 유명했던 분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아니 그 백성들에게는 그 120세의 노종이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고, 아니 그 이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 노종이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120살 된 모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실까? 다 모였습니다. 120살 된 모세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모아놓고 마지막 힘겨운 숨을 내쉬며 은퇴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핵심 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지막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라. 목숨 걸고 말씀 지켜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던 모세도 단 2대 만에 우상 숭배하는 손자가 나왔는데, 그런 모세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적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도 물려줄 것이 없고 돈도 물려줄 것이 없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든 나쁘든 무언가는 물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물려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다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